말씀, 짧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따라해 보겠습니다. 생명을 위한 죽음. 아멘. 이 말씀을 잡고 오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린 나이 때부터 이제 우리의 인생이 출발은 하지만 성숙함으로 가면서 어렸을 때 가졌던 어떤 단어나 이미지가 성숙하는 과정 가운데 그 이미지 자체가 완전히 변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성숙함이라는 것은 그래서 무엇을 포함하는 것이냐면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의식이 변화를 받는다는 것이 성숙함이라는 그 단어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반드시 우리 신앙생활의 성숙의 과정 안에서 우리가 한번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냥 가벼운 예로 어렸을 때는요 그렇게 달콤한 걸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그냥 사탕이나 초콜릿이나 하여튼 단 걸 주면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죠. 개 중에는요 그 어디서 들은 말인데 애들이 먹는 우유 분유에도 잘 팔리게 하기 위해서 아주 소량의 그 단 것들을 추가해서 아이들이 그 분유 맛을 보면은 약간 달큰한 그 분유를 막 그렇게 찾는데요. 어린아이들은 단 걸 너무 좋아해요. 근데 그 단 것을 좋아하는 그 어렸을 때의 이미지가 끝까지 가는 게 아니라 조금만 성인이 되면 그때부터는 단 것들을 의도적으로 멀리하거나 피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게 왜 그런가요? 어렸을 때는 단 것의 진짜 의미를 모르고 있다가 어른이 되면 그 단 것을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우리의 피가 끈적끈적해지면서 혈전이 생기고 여기저기 막히기 시작하며 여러 합병증이 걸린다는 것을 어른들은 나중에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많이 체험적으로 경험을 하다 보면 우리 엘리야 교구의 경지에 이르신 분들은 제가 맛있는 식당에 이제 데리고 가서 이제 뭐 이렇게 신방이나 요즘에 참 신방이 그립죠. 코로나 시대에는 이제 신방이 그립네요. 근데 옛날에 좋았던 때 모든 것이 은혜 당연한 거 하나도 없었던 요즘에 그 찬양이 너무나 은혜롭죠. 이번에 그 오케스트라가 이제 이번에 또 해가서 은혜를 받았는데 옛날에 당연했던 것들이 얼마나 소중했던 것인가 요즘 이제 아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지역 예배 드리고 구역 예배 드리고 할 때 이제 식당 가서 같이 대예배의 은혜도 있지만 구역 예배 드린 다음에 이렇게 교제하면서 중보하는 그 가족 공동체가 참 교회에 중요한데 그때 당시를 회고를 해보면 우리 엘리야 교구의 경제에 이르신 분들을 제가 이제 식당에 맛집이라고 이제 같이 가서 식사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권사님들이 제 입에는 맛있는데 권사님들이 딱 먹으면 이제 전문가 평가단의 평가가 나오는데 달어 반찬이 달어. 그러면 이제 저는 그 경제까지 아직 못 가서 그걸 구분을 아직 못하는 것 같은데 권사님들은 이제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시기 때문에 이 손맛으로 아주 정평이 나신 분들이라 딱 알아요. 가서 우리는 맛있는데 이렇게 권사님들은 봤을 때 딱 단 거를 구분해낼 줄 알아. 그리고 그것이 몸에 유익한지 유익하지 않은지 이미 체험적으로 지식으로 우린 지식으로 알지만 체험적으로 아시기 때문에 단 것들을 굳이 그렇게 피하시더라고요. 성숙이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신앙생활할 때 처음에는 가졌던 어떤 이미지와 단어들이 있는데 신앙의 성숙함은 그것이 아예 본질적으로 바뀌어지는 체질을 포함해서 우리의 체질을 포함해서 신앙의 성숙은 어떤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단어나 무엇인가에 대하여 완전히 그 의미가 달라지게 우리가 제대로 참된 의미를 깨닫는 것이 성숙이라는 그 안에 포함되어 있음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또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있으신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의 죽음. 나의 죽음. 나의 죽음이라는 단어에 하나님도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시고 사탄도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신앙의 성패가 달려있기 때문이에요. 사탄과 세상은요 우리한테 어떤 이미지를 주냐면 죽음은 어둡고 절망적이며 슬프고 상당히 우리한테 비참함을 주는 이미지를 심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은 놀라운 축복의 문이 되는데 그것을 사탄은 모르기를 바라거든요. 그것을 모르길 바래. 모든 게 꼬여갈 때 나의 죽음이 모든 것을 풀어내는 열쇠가 되는데 사탄은 그거를 모르기를 바래요. 반대로 예수님과 성령님과 하나님은 제발 그걸 좀 알았으면 좋겠어.
제발 그걸 좀 알았으면 좋겠어. 예수님이 먼저 오셔서 시청각오로까지 보여주시며 모든 이 세상에 가장 꼬이고 엉켰던 그것을 예수님이 단번에 풀어내셨는데, 예수님이 그걸 하신 것은 영적인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주신 것도 의미가 있지만,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를 따르려거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복음은 주님이 십자가를 지셔서 은혜 가운데 활짝 열어주신 그것에 같이 침례받고 같이 영접함을 통하여, 따라합시다.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성취됐습니다. 믿으십니까? 그게 복음이죠. 그런데 은혜로 복음은 받았으나 우리의 행함으로까지 초청하시는 것은 우리의 누림에 연관이 있어요. 그런데 복음은 예수의 십자가로 끝났는데, 내가 내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이 혼자 이거 짊어지기 힘들어서 좀 내 손 좀 빌리겠다 이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우리도 그 축복을 맛보게 하시려는 초청이에요. 나의 죽음은 초청이에요. 나의 죽음은 누림과 해법을 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누림의 열쇠를 비법 전수해 주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안에서 꼬여가고 또 누림이 막혀있고 지연되어 있을 때 주님 앞에 한번 의미를 다시 한번 성경적으로 재정립을 하고 물어봐야 되는 단어가 바로 나의 죽음도입니다. 나의 죽음도. 근데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나의 죽음도 따라합시다. 유익함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세상과 사탄에게서는 이해가 안 되는 구절이죠. 그런데 제가 한세교회에서 또 담임 목사님과 공과를 읽어가면서 참 평생에 처음 들어보는 말들을 막 들으면서 그것이 정말 조금이나마 맛을 보게 되는 것이 저한테 축복이고, 정말 저한테는 이게 정말 소경되었던 자로 이렇게 막 사도 바울이 자기 열심은 있었지만 그 열심이 제대로 된 이렇게 열린 눈으로 보는 열심이 아니었기 때문에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 한다고 했던 일이 오히려 주의 몸을 막 돌 던지는 일을 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 정말 중요한 거는 거풀로 끼워서 사탄이 씌워놓은 이 거풀로 끼워서 비늘 같은 것들로 덮여서 제대로 열정은 있으나 그것이 상당히 나도 상하게 하고 남도 상하게 하는 이 거짓된 거풀이 덮여 있는 것을 주의 은혜의 빛 가운데 활짝 비늘이 벗겨져서 제대로 된 충성, 제대로 된 성숙, 제대로 된 누림을 모두 다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성숙을 향해 단 거 하나도, 이 짧은 인생 안에 단 거 하나도 의미가 바뀌면서 성숙이 제대로 우리가 느껴지는데, 죽음은요 신앙생활 안에서 대단히 중요한 단어이고, 그것에 대한 의미가 바뀔 때 죽음이 어렵지 않게 되고 그 죽음을 통해 오히려 놀라운 기적들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성경이 말하고 성령님이 날마다 이끌어주시는 그 죽음이라는 게, 그리스도 안에서의 죽음이라는 게 어떤 가치가 있는 것인가, 비늘 하나 벗겨져서 그걸 진짜 봐야 되는데, 첫 번째로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은요, 따라합시다. 생명을 위한 죽음.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번 주 주일날 제가 이제 핸드폰을 가지고 한번 해봤어요. 그 청년들 이렇게 설교 시간, 네, 이제 청년들한테 그랬어요. 자, 여러분 핸드폰을 들으세요. 그 다음에 후라시 라이트. 제가 이제 고려적 언어를 주요 세련되게 알아 통역해 들어. 자, LED 라이트를 켜세요. 자, 흔들으세요. 이렇게 이제 흔들면서 마라나타 이걸 이제 불렀어요. 부르고 난 다음에 여러분의 등불을 들고 이렇게 주님 맞이하기 바란다. 이제 핸드폰을 가지고 이제 하나 꼭 알려주고 같이 이제 하고 싶었던 게 있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창조받은 목적대로 살아갈 때 우리가 생명이 충만해요. 목적에서 벗어나면 공허와 망가짐이 우리 안에 있어요. 이해되시면 아멘? 자, 여기 이제 휴대폰이 있지만 이 휴대폰, 제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공과를 읽을 때, 공과를 읽기 전에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 형상을 참 이해하기가 어려웠는데 이제 공과 말씀 읽다 정말 제가 은혜가 되었는데, 자, 여기 보면은 이게 하나인 줄 알았지만 딱 보니까 마술인가요? 두 개가 됐죠. 하나는 뭐죠? 케이스. 자, 그럼 이 케이스가요, 제가 퀴즈를 내드릴게요. 이 케이스는 휴대폰 케이스죠.
그러면 이 휴대폰 케이스는 무엇의 형상을 따라서 만들었을까요? 어떻게 하셨죠? 휴대폰 케이스니까 이 케이스는 무엇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냐면 휴대폰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어요. 근데 중요한 게 휴대폰 케이스도 종류가 여러 가지예요. 저는 이제 S4 삼성 말해버립시다. 그냥 삼성 이제 핸드폰을 쓰는데 삼성의 이 삼성 휴대폰이 여러 가지 중에서도 이것이 이제 저는 이제 필기를 사역할 때 해야 되기 때문에 노트 이제 쓰는데 노트 중에서도 버전이 뭐 10, 노트 10이 있고 노트 20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 모델명에 딱 맞는 케이스, 이게 모델명만 달라도 이 케이스는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안 맞아요. 삼성 휴대폰 케이스에 LG 휴대폰 여기다 갖다 끼면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죠. 형상이라는 말은 거기에 꼭 맞는 그것만 껴야 빈틈없이 딱 들어맞아요. 이해되시면 하면 여기다 LG 유사한 LG를 갖다 끼면 맞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 안에 빈 공간은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창세기에 딱 뭐라고 밝히고 시작하냐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대. 그럼 거기에 유사한 다른 걸 다 갖다 껴도 빈틈이 공허함이 메워지지가 않아요. 우리는 설명법이 창세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게 우리는 하나님을 갖다 껴야 딱 맞아서 빈틈없이 딱 맞아 떨어져. 이해되시면 하면 헛것을 찾아 허비하며 살지 마시고 따라합시다. 나는 형상. 아멘. 이 말 하나만 제대로 성령께서 내 안에서 터뜨려 주셔도 인생의 방황이 끝납니다. 세상에서 그렇게 유혹하고 나한테 채워줄 것 같이 유사품을 갖다 대지만 이상하게 경험하는 것은 조금 그걸 해보면 좋을 것 같지만 그 목마름이 더해요. 주여, 이게 뭐냐, 이제 나도 경험해봤다 이거죠. 경험해봤어. 어린애들부터 다 경험해봤어. 애들이 세상의 달콤함 그걸 막 터주세요 막. 근데 이제 그러면 그럴수록 이빨은 썩어갈 뿐이고, 그러면 그럴수록 기다리고 있는 건 치과에서 뺀찌든 무서운 의사 아저씨가 막 뽑을 뿐이고, 세상에 주는 게 나한테 영원한 달콤함이 되지 못하는데, 영원한 달콤함과 행복은 따라합시다. 나의 본체가 되시는 하나님, 그것이 나를 빈틈없이 꽉 채워요. 그게 형상이에요. 그래서 형상이라는 단어는 그릇이란 뜻이에요. 우리가 본질이 아니라 우리는 담기 위해 태어났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의 죽음도에서 왜 담는다는 것이 중요한가? 이 담는다는 것을 생명과 연관해서 표현할 때 한 알의 밀알과 씨앗에 대한 비유가 성경에 나옵니다. 그런데 나는 생명의 씨앗의 본체가 아니고 우리는 따라합시다. 껍질. 우리는 껍질이에요. 형상이라는 말은 우리는 껍질이에요. 생명을 담기 위한 껍질인 것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껍질이 온도와 습도를 맞춰주면 알아서 자기 주제를 파악하고 딱 깨져요. 그러면 그때부터 시작되는 것이 생명의 열매가 30배, 60배, 100배가 막 나타나는데,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 제가 이제 비슷한 교회를 섬겼던 게 저한테 되게 축복이에요. 제가 한세계 오기 전에도 한 1000여 명 되는 교회에 교육자 한 10명 정도 되는 규모의 그런 교회를 섬겨봤던 게 참 되게 축복인데, 왜 그러냐? 비슷한 외형을 가지고 있는 규모의 교회였지만 이전에 제가 섬겼던 교회와 지금 한세교회를 섬길 때의 교회의 내부 분위기와 생명의 흐름과 성령의 흐름이 되게 차이가 나서 정말 제가 많은 교훈을 얻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여러분이 이제 교구장님과 막 이렇게 목사님들 같이 부교육자들 전도사님들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이 어떤 간증의 도구가 되고 싶으세요? 좋은 쪽으로 간증이 되고 싶으세요? 안 좋은 쪽으로 간증이 되고 싶으세요? 저는 이런 거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이 이제 여기 뭐 양진석 전도사님이나 나중에 이제 이런 분들이 다 나중에 이제 뭐 박상준 목사님 이런 분들이 이제 막 이제 어디 가서 이렇게 설교하실 때 내가 아는 어떤 성도님이 있는데 장로님이 있는데 이분은 이렇게 생명의 역사를 하신다라고 하는 축복의 간증의 도구로 사용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지만 제가 지금 말할 분은 이제 이전에 있던 교회 같은 경우에 이게 안타깝지만 거기에서 이제 제가 할 때 주님을 믿는데 교회가 조용하지 않고 날마다 싸움과 이렇게 시끄러움과
그다음에 막 시험 드는 일들이 너무나 많았고 거기에서 너무나 괴로웠고 막 예를 들어 청년부 하나 새신자가 막 어렵게 전도해가지고 복도에서 막 뛰어다니는데 거기에서 중직 맡으신 분이 지나다니다가 어떤 젊은 애가 지나가다 버릇없이 지나가요. 그러면은 일로 와봐. 어디서 지금 버릇없이 인사도 안 하고 지나가? 로비에서 사람한테 그렇게 한번 딱 해버렸다. 어렵게 전도해서 온 그 청년이 나중에 그 다음 주에 민망해서 교회 올까요 못 올까요? 안 오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모르는 친구가 왔을 때 어우 모르는 친구네. 아 나를 잘 모르는구나. 그리고 데리고 가서 짜장면을 사줘야 돼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인사를 잘해. 그런데 하여튼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하여튼 거기에서 그리고 이제 거기는 그 중직분들이 이제 어떤 결제판 하나씩을 전부 다 권한을 갖고 계셨는데 작은 짐 실는 트럭 하나를 쓰려면은 절차가 거기에서는 꼭 아무리 바빠도 당장 죽어가는 누가 있어서 이송을 하더라도 장로님한테 결제를 못 받으면 차가 떠나지를 못하는. 여러분 모든 것이 은혜. 한세교회에서 모든 것이 은혜인 거 아세요? 다 전에 있던 교회에서는 봉고차나 누구 빨리 거기 권사님이 추운데 지금 떨고 계신다 그러면 이제 빨리 출동해서 우리는 그렇게 한세교회는 모든 것이 은혜예요. 근데 이제 전에 있던 교회에서는 그게 출발할 때도 그 맡은 차마다 장로님이 있어. 차마다 장로님이 있어. 그걸 결제를 못 맡으면 못 떠나요. 그래가지고 한번 그걸 모르고 이제 전도사님 누가 새로운 사람이 그걸 했다 그러면 이제 그날은 그날 장로님들 방에서 난리가 나는 거야. 이제 어떻게 이제 혼내야 되냐 하면서 막 난리가 나는데. 근데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이게 참 되게 성도한테 살리는 것도 안 돼서 그런 구조를 은혜롭게 이렇게 생명의 방향으로 하는 게 너무나 감사한데 거기에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데 교회가 분란이 많고 상처가 많고 싸움이 많고 이게 왜 그러냐면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인가? 성령인가? 기름 부으심인가? 이것에 대한 분별이 혼과 영이 막 뒤섞여 있어가지고 무엇이 자아이고 무엇이 영이고 무엇이 성령이고 그리스도인지에 대한 분별에 대한 말씀에 가르침이 없고 그것을 분별하게끔 의식이 없어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거의 자기 자아와 따라합시다. 자아와 영의 분별이 없으면 이게 혼재되어 있으면 그 안에 많은 상처와 혼란과 무질서가 그 안에 막 난무를 하게 돼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인가? 이게 지금 내가 행하는 내가 지금 폭주 열차처럼 달려가고 있다가도 브레이크를 걸고 그리스도인가를 물어보는 혼과 영을 갈라낼 수 있는 능력이 모든 것의 회복의 출발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따라합시다. 나는 껍질이고 그리스도가 생명이신데 나의 껍질 같은 자아와 나의 것들은 빨리 죽는 게 축복이에요. 자존심이 저는 그래서 씨앗 중에서 미랄 같은 거는 축복의 씨앗이죠. 온도와 습도와 말씀을 잘 이렇게 해주면 거기서 지가 알아서 탁 나는 주제 넘게 끝까지 고집 부리면 안 되는 존재구나 이걸 알고 딱 깨져. 그러면 거기서 생명이 30배 60배 생명 역사가 막 일어나. 근데 제일 안타까운 씨 중에 제가 생각하는 거는 호도인가요? 호두인가요? 모르겠었는데 호두. 근데 이제 호두가 너무 안타까워. 따라봐 스스로 깨지면 생명. 근데 이제 끝까지 고집을 부리는 게 이제 두꺼운 호두가 불쌍해. 적당히 습도 맞춰주면 미랄처럼 지가 딱 포기하고 자존심을 꺾어버리고 딱 터져야 되는데 나는 무익하니 나는 죽는다 그냥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어떻게든 괜찮아. 이게 딱 깨지면 되는데 호도는 끝까지 두꺼워가지고 그냥 죽어도 습도를 맞춰주고 적당히 해줘도 끝까지 안 깨져.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 다가오는 건 망치. 그 다음에 맞춤형으로 설계된 호두가게 벤치 이런 게 그냥 따라합시다. 스스로 깨져야 생명. 근데 그걸 버티고 네가 나를 뭘로 보고 이게 잘못 걸렸어. 너. 자아가 이만큼 두껍잖아요. 기다리고 있는 거는 망치야 망치. 근데 이런 얘기를 제가 왜 웃으면서 하냐? 제가 그렇게 살아봤거든요. 아파요 되게. 너무 아픈 거 있죠. 아유 주여 막 너무 아픈 거예요. 따라합시다. 사탄한테 속았구나. 아이고 진짜
진짜 이 자존심이 무슨 호두 껍질이라고 이거를 세상에 이걸 이제 어렸을 때 모르는데 이제 이걸 경험을 하다가 알게 되면 나중에 천부의 오지없어 손 들고 와가지고 주 나를 박대하시면 어떡하냐고 이제 울면서 그럼 나중에 이제 그런 일을 몇 번 경험하면 나중에 그러면 이제 성숙으로 넘어가면서 따라서 나의 죽음이 생명이구나. 이걸 나중에 알고 버티면 버틸수록 사망이구나를 이제 사탄이 속아서 내가 잘못 알았으나 말씀 안에 제대로 자리를 잡으면 그때부터 풀리기 시작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합시다. 나의 죽음이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아멘. 그거를 나도 내 십자가를 짊어져서 누림에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복음은 예수의 죽음 안에서 끝났지만 내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하는 것은 나의 누림을 누리게 하시려고, 교회를 세우게 하시려고. 구원은 받았지만 누리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권세가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 생명이 나타나야죠. 그러면 나의 알량한 자아를 빨리 깨질수록 좋으니까 나의 죽음이 생명이구나. 할렐루야. 그 축복 안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따라합시다. 나의 죽음이 영적 전쟁입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저는 공과 한세경교회 공과를 배우는데 이상한 처음 들어보는 말을 배웠어요. 무슨 말을 배웠냐면 목사님께서 이런 얘기 해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을 했는데 광야에서 왜 40년이 필요했냐? 그것은 가나안 땅의 누림을 위한 것인데 정확하게 그 누림은 어떤 사람들이 가질 수가 있냐면요, 가나안 땅의 7 족속을 멸할 수 있는 자들이 포도송이 하나가 이만한 그 누림들을 가질 수가 있어요. 우리 교회의 표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형상과 주권을 회복하는 교회. 우리가 주님의 마지막 때를 향해서 준비해야 되는 직분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신부. 아멘. 신부로 준비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따라합시다. 내가 머리가 아닙니다. 그게 최고의 신부의 고백이에요. 그것은 내가 껍질입니다를 고백하는 것과 통해요. 신부로 준비되는 것은 내가 머리가 아닙니다. 내 자아가 주인이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준비해야 되는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의 직분은 따라합시다. 군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중에 하나가 사탄을 밟고 사탄의 배역을 심판하는 도구로서 우리를 군사로 준비하셨다는 걸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의 연합 안에서 사탄을 끝내버리세요. 그리고 사탄이 옛날에 주님을 찬양했던 찬양장이었는데 우리를 통해서 완벽하게 그 자리를 사탄을 끝내시고 모든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백성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사탄을 완전히 멸해버리고 그 자리를 완전히 끝내버리는 사명을 갖고 있는 게 우리의 영적 군사로서의 또 하나의 직분이에요. 그러면 최고로 잘 싸우는 군사가 어떤 군사인 줄 아세요? 내 힘을 길러서 싸우면 밥이 돼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가나안 7 족속이 거기에 등치가 이만한 산만한 사람들이 있어서 두려워 떨면서 도망을 갔었는데 그들을 이길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방법을 하나님이 뭘 하시냐면 따라합시다. 요단강을 건넌 후 할례를 시키신다. 요단강 건너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게 할례를 해요. 그러면 이거는 죽겠다는 뜻이에요. 가나안 족속 건강해서 싸워도 이기지 못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전쟁을 하시는데요. 요단강 건너자마자 이제 본격적인 7 족속과의 싸움이 있을 때 할례를 시켜. 그 말은 무엇이냐면 사탄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또 제일 쉽게 여기는 게 뭐냐면 차이가 뭐냐면 시퍼렇게 살아서 자기 힘으로 싸워보려고 하면은 아따 잘됐다 그러면서 이제 내 밥이다 그러고 먹어버려요. 그런데 내가 죽어서 그리스도만을 완전히 붙잡을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됐을 때 가장 강력한 군사가 돼요. 따라합시다. 나의 죽음이 영적 전쟁. 예수님도 말씀으로 사탄의 시험을 3번이나 물리치셨지만 궁극적으로 박살내신 것은 십자가 위에서 머리를 박살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사탄한테 핵폭탄이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의 죽음이 영적 전쟁. 그거를 공과 때 처음 배웠어요. 저는 어디서도 못 배웠는데 목사님이
영적 전쟁의 준비가 잘 되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 40년이 필요했다는, 이게 무슨 말인가 이해를 못하다가 나중에 그 말을 알고 보니 나의 죽음이 그리스도께 완전히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 완전히 할례를 받고 누워있으면 어떻게 싸웁니까? 근데 가나안 족속을 하나님은 이기게 만들어. 여리고를 무너뜨릴 때 무슨 뭐 벽돌 하나라도 드릴로 파가지고 무너뜨리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나의 방법을 완전히 죽이고 주님께 의탁되었을 때 여리고는 무너지는 거예요. 두 번째 죽음의 유익은 무엇이냐면, 따라합시다. 나의 죽음이 영적 전쟁. 이거를 사탄이 모르길 바라지만 우리는 알아야 돼. 그 다음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나의 죽음이 영원한 기업. 예수님께 그 어떤 어머니가 와서 제자를 데리고 와가지고 내 아들을 하나는 보좌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 그랬더니 예수님이 딱 보고 웃으면서 그것은 내 소관이 아니고 너희들이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그러죠. 그 마시는 잔이 십자가를 말하는 거예요. 그 영광의 보좌는요, 신분 상승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고, 따라합시다. 십자가를 질 수 있느냐, 그것이 그 누림과 영광의 문이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오늘 시간이 이제 없어서 끝내겠고요. 근데 이걸 하고 싶은데 시간이 안 돼서 못 하겠네요. 근데 이제 다음에 하겠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알아야 되는 것은 죽음이 사탄한테 속아서 죽음으로 인식하지만 사실은 죽음은 열쇠 구멍이에요. 그 보좌 우편과 좌편에 여러분 앉으실 운명이에요. 근데 그것을 누리게 하시려고 오늘 하나님이 나의 죽음, 나의 자아의 죽음, 나의 자존심의 죽음, 나의 옛사람의 죽음에 초청하십니다. 예수의 죽음 안에 복음은 이미 끝났지만 나를 누리게 하시려고 네 십자가를 오늘도 지고 날 따라오라고 생명의 죽음 앞으로 부르십니다. 사탄한테 속지 마시고 어린 신앙에서 앙앙대고 있지 마시고 이제 성숙한 신앙으로 주님 앞에 넘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